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 아멘.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를 밝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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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탐욕적이며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정욕적이고 아버지 거짓에 능한 자이며 아버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다른 누군가를 아버지 얼마든지 고통스럽게 하는 자,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가엾게 여겨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드러내시며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 도말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용서의 은총으로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섬기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등
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늘 도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한기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구원과 영광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독생자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에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 간이나 이웃 간에도 사랑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안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국내에서도 시장 경제가 고착 상태에 빠져 국민들이 정신적 두려움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어 기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천병이 되어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여 복음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시어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김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 큰 믿음과 성령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교육자님, 직분자님,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줄 알고 헌신하오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 함께 동행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4절,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릴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온 사회 분위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마음마저도 표정마저도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을 밝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많이 당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을 당하는데 어떤 시험이 크고 어떤 시험이 적은 시험인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큰 시험들이에요. 무엇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인가? 이유와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납득이 가지 않는 시험이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시험에서 이걸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시험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자체가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요, 백세가 돼서 준 아들입니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후손이 땅에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주신 아들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치라는 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우리가 다 이해되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에게 다 납득될 만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해서요,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되, 분명히 하나님은 이건 시험입니다. 시험을 줬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유익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한 단계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적각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나한테 주셨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잠깐만,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 다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다 의논하고 다 물어보고 나면요, 그 사람은 백발백중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자고 나면 마음 바뀌어버립니다. 자고 나면 마음 바뀌어버립니다.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 생각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참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순종하긴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이 일 맞춰놓고 할게요. 주님, 순종은 하긴 하는데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할게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입니다. 지금. 시험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거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애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 하는 건데 속도를 못 맞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도가 시험이야. 그 속도 자체가 시험이야. 그 시간 안에 그걸 다 풀어내는 거, 그 시험인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시험장 밖에 나가지고 그거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끝난 거예요. 이 타이밍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 그러는데요, 이 일 끝나고 나면 하겠다 그러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른 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시기를 원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은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이 따를 뿐이지 뒤로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해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 갑니다. 이 모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 모리아 땅 이 자체는 이제 그 땅이 바로 뭔가 하면요,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3대 성지입니다. 유명한 성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그 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그런 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장소고, 이곳은 먼 훗날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것이 있고, 그곳에 또 이 솔로몬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는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 그 산, 그 모리아 땅입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기는 가는데 아들 이삭이 볼 때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제사 드리러 가자는데 장작도 지고 가고 있고, 옛날에는 뭐 성냥 같은 거, 라이터 같은 게 오기 때문에 불을 이렇게 불씨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불도 있는데, 그런데 재물은 없는 거예요. 재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왜 재물을 없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친히 준비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믿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들 이삭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는가? 진짜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아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인데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로 나타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보일 것을 위해서 그 제사를 요구하신 겁니다. 진짜 이삭을 잡아서 바치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순종을 하기는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야, 나는 정말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 아들을 저렇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저 정도의 시험은 나는 못 감당하겠다, 나는 아예 못하겠다 생각하는데, 저렇게 시험을 어렵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는 식의 그 정도 수준의 시험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나의 수준을 내보다가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목사니까 뭐 수준이 높겠지. 야, 는 목사라고 수준이 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이 내 수준을 제일 잘 알아요.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주세요.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시험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다 그러면 아, 하나님 이거는 내 수준에 맞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걸 하나님 주셨다.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시험을 내가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시험을 주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같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뭐 감당할 만한 거 준다고 해가지고 아주 수준 낮은 거, 뭐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이 문제 될 것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사람이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시시한 것 아무것도 아니고 고민하고 갈등할 것도 없는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넣어놔도 정말 시리지 않은 아들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아들입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시험할 때도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하면 우리가 그 사단 시험 다 이겨버리죠.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단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에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데려가는 떡을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요, 물질이 갈급한 사람, 물질이 꼭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물질 가지고 시험합니다. 건강 문제가 매여 있는 사람은 건강 문제 가지고 시험하고요, 자녀 문제가 매여 자녀 문제 가지고 시험하고, 늘 항상 지금 뭐 이제 선거 때문에 막 되지만은 막 거기에 뭐 어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에 나한테 절실히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것 가지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우리 속에 뭘 가장 아끼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 시험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청년, 너 계명을 지키라 할 때 뭐 그거 정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그래, 잘했다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약점인 부분을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가장 약점은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약점은 뭘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약점은 물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어떠한 시험의 대상에다가 집착하면 우리는 시험에 집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대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그 조련사들이 개를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개를 이제 훈련시킬 때에 개들이 좋아하는 이 고기 덩어리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탁 던져주면 개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확 물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막 못 먹도록 어찌냐 그런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려고 그러면 막 공 있잖아요. 그 훈련시키는 공을 가지고 막 머리를 때려서라도 못 먹더라. 끝까지 그러고 막 뺏어가지고 못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던지면 또 먹으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막 그러면서 또 막 때려가지고 못 먹더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하루 종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난 후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여기서 주춤주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고기 덩어리를 탁 던져주는데도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훈련시킨 조련사들 어떻게 할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요? 말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훈련시킨 조련사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에 이삭만 계속 집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삭만 쳐다봤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 말 듣고 가다가 이삭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가다가 하루길 가다가 쳐다보고, 정말 속으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니. 쳐다볼수록 나중에 가다가 에이 못해, 내가 어떻게 저 아들을 죽여, 난 절대로 못해. 그 아들만 쳐다봤더니 못했을 겁니다.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시험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대상을 보면 안 됩니다. 시험 대상을 보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니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지금 현재 심하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때문에 좀 온 지금 뭐 사회가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는 한 부분의 시험이라고 봅니다. 또 영적 전투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보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이걸로 막 여러 가지 파생되는 힘들고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미치잖아요.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분 너무 많이 미치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를 너무 우울하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는 이 어떠한 것에 이 대상에다가 집착하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모든 거두어가는 하나님이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은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뭐 갑자기 여기서 부활이 왜 나오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왜 여기서 부활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 도달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달해 가지고 이제 이삭이 지고 간 장작을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제물을 올려야 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물을 올렸던 순간에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너가 아까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 그런데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나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를 요구한단다. 어쩌겠니?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이 순순히 이제 또 순종하고 응합니다. 결박에서 장작더미 올려놓고 이제 칼을 아들에게 내리꽂으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난 후에 봤더니 옆에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른 재물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순간에 이것을 그대로 즉각 순종으로 옮기려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목숨보다가 자기네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꽂으려고 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믿음이 크면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을요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던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현재 죽이라는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사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미 그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한 그러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이삭 죽고 나면 다른 자식을 줘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내 씨를 통하여 번성하게 되리라는 이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가장 강한 자고 누가 가장 담대한 자입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막 겁을 준다고 너 막 죽을래 막 죽인다고 하면서 막 칼을 갖다 들이대면 그래 죽여라 내 죽여라 막 빨리 죽여라고 막 배를 갖다 대고 막 목을 막 갖다 대고 그래 죽여라 나 죽여 이렇게 갖다 댈 때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 그런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게 어떤 겁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약속의 씨가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질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겁장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해졌습니까? 성령으로 무장되었고 이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 자체는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부활하는 그러한 것, 미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 믿음은요, 이 부활의 신앙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모든 불안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진 자만이 어떤 것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맞서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네 번째로 대속의 사랑을 믿은 겁니다. 대속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손대지 말라 하고 난 후에 본적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순양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뭐가 연상되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은, 종들은 다 밑에 두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 정말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버리는 것 같은 순간, 아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것들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장차 정말 아들을 내어놓을 때 그 마음이 어떨 건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성가곡의 가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참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와닿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은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의 이 씨, 1차적으로는 이제 이삭이 되겠죠. 이삭을 통한 후손이 되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씨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을,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어떻게 내어주실 것이며 독생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가는 것 같이, 줬다가 빼앗아가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주시기 위하여서,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가려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시험인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되어 나갈 때에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대속의 사랑을 늘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의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였듯이,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였듯이,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온 또한 이렇게 나라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위기가 너무나 흉흉한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주게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평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전국적으로 또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더 이상 정말 이 일들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정말 이 시험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 짊어져 주시옵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근세로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억눌림과 고통의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일로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오신 분 환영하고요. 오늘 또한 이렇게 오신 분들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특세가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중간에 정말 이렇게 굉장히 정말 이렇게 그 대구의 소식이 들려왔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잘 또한 이렇게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습들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믿음으로 하니까 우리는 막 모든 상식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그냥 막 무식하게 그냥 막 밀고 붙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저 이렇게 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스크 끼는 거 괜찮아요. 마스크 끼고 하는 것도 다 괜찮고 또한 저도 인사할 때 저는 괜찮은데 또 이렇게 또 상대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래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뭔 인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눈으로 말해요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눈은 마스크가 안 덮으니까 눈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세례 비롯해 가지고 모든 소그룹으로 하는 것들은 일단은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평신도 훈련이고 모든 것들은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게 또 이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리니까 괜히 그렇게 뭐 신경 쓰고 뭐 혹시나 뭐 이마트 안 갔다 왔나 그러고 뭐 너무 신경 쓰도록 하게 안 하려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리 하는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그룹의 모든 모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큐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개인 기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중보 기도도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떨어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또 나중에 환란이 올 때 우리가 흩어져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도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여러분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사는 오늘까지만 하고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갑자기 그냥 준비 안 되면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고기 반찬 나옵니다. 고기 마음껏 드시고 당분간은 좀 이렇게 쉬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할 때 이제 뭐 지난주까지도 계속 악수하고 다 했는데 목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례를 여러분 이제 손을 안 내민다고 저는 뭐 손을 기어코 내밀면 저는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잡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서로 그냥 서로도 그래요. 목례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목례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손위생 관리를 위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또 이제 손 소독제 가지고 이렇게 좀 한 번쯤 문지르시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옛날에 그 전염병이 심했을 때 콜레라가 왔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손을 씻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차단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차단했어요. 사실은 콜레라를요.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스크 착용 가능하다는 거, 호흡기 질환 또한 발열, 폐렴 증상 또 약간 또 이상한데 내가 좀 약간 찜찜한데 갔다 왔다. 그 갔다 왔는데 무슨 이미 뭐 그게 증상자가 있었다 그러더라. 그런 경우에는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상대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또 이제 이를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부터 해가지고 축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올려집니다. 오전 바로 이제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나임정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너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과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고통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저 북한 땅과 열방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또한 그 속에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오늘 또 복음의 서이지 낙도 오지 특수 선교 현장 가운데서 예롭게 쓸쓸히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